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반 전에 협동 목사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협동 목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뒷본문,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시작하여서 뒤에 13절부터 시작하여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인생사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혹은 인생을 다 살아내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종말이라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한 집단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예기치 못했던 큰 자연재해로 한 국가나 집단이 파국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 그런 시대를 종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100여 년 전 20세기 초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위기와 불안에 직면하여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주체적인 삶을 결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점을 종말이라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익숙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 이후로부터 쭉 진행되어 온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지나고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이와 같은 조건을 종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만들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가도록 독려받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종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 종말이 의미하는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자기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는 계기의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인 코로나19와 홍수의 자연재해, 그리고 또 국내외에서 종종 경험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교회에 대한 위협, 지구적인 국가 간의 대립 등등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곧 이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현상과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공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과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가르침을 그분 당신이 계시는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다양한 현상과 징조와 그리고 또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종말의 시기는 깨어 있어야 할 시기이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종말과 관련된 일반적인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종말의 가르침을 미리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이후 교회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종말적 교훈으로 경고하고 있는, 또 권하고 있는 요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앙 고백에서 진실성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신앙 고백에서 진실성의 깊이에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하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15절 제일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너희 마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머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 머리의 지식을 넘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 마음에 더욱더 깊은 믿음과 신념과 고백의 지식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덜란드 성경 번역은 너희의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의 깊이를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15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고. 성경에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입니다. 어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구별하고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은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고 하는 예배적인 표현이 됩니다. 네덜란드말 성경 번역은 바로 이 후자를 선택하는데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란히 두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 그분이 바로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게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는 것에 더하여 요구하는 특별한 요구인 셈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진실성의 깊이를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는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어렵게 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특성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종종 이와 같은 현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자기의 지위를 구별하고 절대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전근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종종 특정 지도자를 주로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지도자의 지위에 머무는 동안에 법이 규정하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주권을 넘어 스스로 마치 절대 주권을 가진 듯 초헌법적인 방식으로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불행한 현상도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의 발전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대 이후에는 더 이상 왕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국민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집단으로서의 백성, 집단으로서의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넘어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고 더 나아가 집단이 아닌 개인 절대 인권을 강조하여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주권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개인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오히려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이 되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되어 대접받고 자아 성취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서 지원을 요구할 절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개인들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혹은 스스로를 주로 여기는 인간 절대 주권의 세계관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진지하게 주로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어느덧 절대 주권자가 되어버린 자신 외에 절대 주권을 요구하는 다른 주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즉각적인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라고 하는 게 긴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 자신을 낮추어 그분을 구별하여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 하는 깊은 차원의 의미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예배적인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 모욕당했다고 생각되거나 명예훼손되었다고 생각될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도 자신이 주도하는 일이 아닌 경우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그분을 존귀히 여겨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보다 예배 시간조차도 그 초점이 나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이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종말 시대에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의 색깔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 사실 자체를 반성하도록 만듭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말 시대는 어떤 새로운 특별한 다른 지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제대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양적인 일반적 가르침 가운데서도 도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새롭게 깨닫는 것, 그것을 바로 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말 시대는 진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주님 앞에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귀히 높이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섬기는 일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진실성의 깊이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신앙 내용에서 확신과 고백을 요구합니다. 다시 1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이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과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 소망의 이유와 기초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망의 이유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네덜란드 성경에서는 소망의 기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의 이유건 소망의 기초이건 모든 경우에 소망과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소망의 기초와 이유가 되는 것과 같은 가르침의 총체가 바로 신앙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망의 이유 혹은 소망의 기초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설명체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걸 좀 더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면 교회가 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선언과 또 교리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면 신앙 고백의 내용일 수 있겠고 십계명과 주기도를 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교리 문답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 고신총회와 장로교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내용을 잘 정리한 문서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 내용이 소망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고 하면 언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동반되어야만 그 가르침이 소망의 근거와 소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만일 이 확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신앙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불안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언제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이죠. 개인적으로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사실 체험의 경험의 기초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래 전망의 확실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을 때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의지와 약속의 기초에 있을 때,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확실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뒷부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다, 이 표현 자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요청합니다. 다시 1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다음 부분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이유,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내용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때 어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확실한 지식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다 아는 것처럼, 이해가 된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무척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 그것을 명료하게 알고 깨닫고 확신하여서 나 자신 속에서 정리가 된 그와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요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확신과 관련된 지식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체험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회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 지식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성적으로 정리되어 깨달아지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이 있고 지성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신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질문을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교육을 실행해 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타인들로부터 우리의 소망의 이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질문받을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인생관에 관하여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말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말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다시 1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15절 뒷부분을 보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다음 표현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합니다. 대답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논증하고 혹은 논쟁을 통하여 설득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논증하고 논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온화함이죠.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짓과 과장이 아니라 진솔함으로 하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위축이 되어서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하고 네덜란드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은 존경심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화함과 존경심으로 혹은 특히 온화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서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논쟁의 방식보다 고백의 방식으로 말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논파하려고 하고 그의 결점과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답하기보다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진 것, 내가 명확하게 경험하면서 나의 신념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혹은 온유와 존경심을 가지고 하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확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러나 진솔하게 설명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도 베드로의 성령을 통한 요구입니다. 논쟁은 머리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의 소주제 제목처럼 종말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내용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내면적인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타인에 대하여는 고백적인 증거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두 번째 요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서 열심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과 17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17절에 다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면 선에 대립되는 게 악이고 의하면 의와 대립되는 게 바로 불의입니다. 선은 도덕적인 맥락에서 의지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의는 법적인 맥락에서
행위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지향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은 문화를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의 기준이 문화에 따라, 신념에 따라, 이념에 따라 공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의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공평의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과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선의 도덕적인 특성과 의의 법적인 특성을 엄밀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도는 없습니다. 이 둘을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면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겠는가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선행에도 불구하고 욕이나 비방과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의를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17절에는 선과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성령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종말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에 완전히 몰두하기 쉬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종말의 시대에는 선과 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선과 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적대적인 피드백이 오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종종 우리는 선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소극적이고 유보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적극적인데요. 1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도 의를 행하라. 고난 때문에 의를 회피해라, 그 말이 보다는 고난을 당해도 의를 행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 선과 의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열심을 요구하고 또 다른 한편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열심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전 중심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 선이라든지 아니면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만 될 뿐이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것과 같은 요구가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뒤에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니,
그렇게 표현했고, 다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성과 의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소제목처럼 위기와 불안이 일상인 종말론 시대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에서 열심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과 의의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시점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현상과 사건은 충분히 주목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리 표현하면 깨어서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요구로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진실성의 깊이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 내용에 대하여 확신과 고백적인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삶에서 우리가 열심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위협과 불안이 상존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종말은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가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협감과 불안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강화합니다. 소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적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하여 앞으로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